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배가 삶이 되는 가정, 예배가 삶이 되는 가정이라는 제목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 중에 하나인 추석을 맞아서 고향을 찾아 예배드리는 모든 가족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언제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손조들과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귀한 가족 사랑을 나누는 복된 남은 명절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명절이 많이 위축됨을 볼 수 있지만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지나간 태풍으로 인해서 또 어떤 지역에는 복구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지역들도 있지만 올 추석은 지난 2년간의 그 어떤 추석보다도 더 따뜻하고 또 풍성한 행복한 귀한 명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을 갖고 또 그것들을 갖추게 되면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것일까? 여러분, 참 행복을 위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싶은 한 가지를 여러분 모두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나님께 답하시겠습니까? 아이들이 읽은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나라에 임금이 한 여인을 정말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왕비로 맞이하게 되었지요. 임금은 사랑하는 그 왕비에게 무언가를 정말로 선물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비에게 말하는 거죠.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줄 테니까 가장 갖고 싶은 것 한 가지를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많이 있으시죠? 생각나시는 분들만 웃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생각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왕비는 사랑스러운 눈으로 임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진정으로 내가 소원하는 것을 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꼭 필요한 한 가지는 오직 당신 한 분뿐입니다. 너무 추석 명절에 달달한 말을 해서 저에게 익숙하지 않는 말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당신 한 사람을 사랑하며 평생 당신과 함께 있는 것 외에 다른 소원은 없습니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질문을 받았던 그 왕비에게 우리처럼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이 생각날 수 있지요. 값진 보석도 생각날 수 있고 눈여겨본 땅도 생각날 수 있고 다른 많은 것들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왕비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나라 임금의 사랑을 갖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 임금의 사랑을 소유하게 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음을 알았던 지혜로운 왕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정말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꼭 필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오늘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기를 열망하시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정말 이 고백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결국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수단으로 또 그렇게 도구로 하나님을 믿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은요,
다윗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시편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요, 바로 역대상 16장 8절부터 22절까지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바로 그 역대상에 있는 현장으로 가보게 되면 이 시편이 어느 때에 불려졌던 찬송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찬양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성에 있는 다윗의 장막에 안치하고 나서 그 장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먼저 다윗이 많은 이들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이 찬양을 통해서요, 그의 삶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정말 무엇이 초점이 되어야 하고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을 통한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뿐만 아니라 추석 명절을 맞아 우리 함께 모인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가정들이 하나님을 향한 인생의 분명한 초점을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가정들이 어떠한 가정들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과 더불어 네 가지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하기는 하나님께 날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첫 번째,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말씀, 무엇을 약속하신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출애굽시키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속에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가 그들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가 그들을 이 땅에서 쫓아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누가 하는 것이냐? 오늘 성경은 출애굽 6장 1절의 말씀 속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해서 두 번에 걸쳐 말하고 있는 사실은 뭐냐? 강한 손으로 말미암는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쫓아낸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가 애굽을 떠나게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누가 한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출애굽기 6장 1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게 되면 더 분명하게 그 내용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세번역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는 강한 손에 밀려서 그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에 밀려서야 그들을 이 땅에서
내쫓다시피 할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만 보면 바로에 의해서 쫓겨나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는 사람은 그 바로를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란 사실을 보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아무리 그가 노력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손에 밀려서야 결국 바로가 내쫓다시피 할 것이다.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바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보여지는 현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고 알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현상과 본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상은 우리의 시신경으로 인지되는 부분이지만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신경, 우리의 시각으로 인지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분명히 존재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을 이끌어가는 것, 우리는 그것을 현상이라고 하고 또한 그 현상을 움직이는 원인인 본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의 시각으로 확인되는 것, 우리의 시각으로 인지되는 그 현상, 그것만이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인간의 시력은요, 그렇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크거나 너무너무 작은 것은 결코 우리의 시각으로 인지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손은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의 강한 손은 너무나도 큰 손입니다. 우리의 시각으로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은요,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의 시각으로는 인지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강한 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손은 반드시 존재하고 그 하나님의 강한 손이 모든 세상의 현상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에 그 하나님의 강한 손이 보인다면, 우리가 믿음의 눈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볼 수 있다면요,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에 감사해야 되고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이고 현실일지라도 정말 그 현상과 그 고통과 그 고난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보이는 그 절망의 현상과 보이는 그 고난의 현상 속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강한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감사할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강한 손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로마서 8장 28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가진 모든 능력을 통해서 반드시 주께서 사랑하신 그 자녀를 합력하여서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강한 손이 바로 우리의 보이는 현상과 현실 그 뒤에서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축복하기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이 보여지기를 소망하고, 그로 인해서 정말로 그 강한 손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범사에 감사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가정들이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하기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든 길두교회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뭔가 자신이 가진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자랑하기를 좋아하죠. 왜냐? 그래야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요, 우리는 그것을 자랑할 때 무엇을 자랑해야 하나,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리는,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승리를 안겨주셨을 때,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건강을 주시고 큰 물질의 축복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결과물들만을 자랑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명절이 되면 모든 가족들이,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함께 모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무슨 얘기를 하죠? 가장 먼저는 우리 가정에 좋았던 일, 자랑할 만한 일들을 자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은 가족들을 만나 무엇을 자랑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자랑은 무엇입니까? 열왕기 하에 보게 되면요,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함으로 그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의 침략에도 불구하고 그 아수르를 무찔렀던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기도로 죽을 병을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병에 고침받고 생명을 연장받게 된 인물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러한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는 그 즈음에 저 바벨론으로부터 특사들이 히스기야를 방문하게 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죠.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었던 바벨론의 특사들이 바로 히스기야의 병문안을 위해서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은 바벨론이 아니라 아수르였죠. 그런데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다는 이제 이 제국을 키워갈 욕심을 가지고 바로 그 거점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유다 땅에 있는 히스기야에게 병문안으로 위장하면서 왔는데, 사실은 병문안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유다를 침략하기 위해서, 정탐하기 위해서 보냈던 정탐꾼들이 바로 그 특사들이었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당시 성령으로 충만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었습니다. 정말 하늘을 찌를 정도로 최강국이었던 아수르의 18만 5천의 군대를 무찔렀거든요. 자, 그러자 히스기야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였지만 그들에게 뭘 보여줬냐면, 그 나라가, 유다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궁궐의 보물들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히스기야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물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깜빡했던 거예요. 그것들을 모두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축복의 결과물들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축복의 결과들만을 자랑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 히스기야가 바벨론에서 온 그 특사들에게 정말로 오늘 우리가 세계 최강의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이긴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내가 성전에 올라가 그 아수르로부터 항복하라고 하는 그 협박 편지를 받아들고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봉헌하셔서 그 군대를 한꺼번에 물리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나의 낯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셨고, 하나님이 내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의 모든 눈물을 제거하여 주셔서 나를 고쳐주시고 나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신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그 특사들에게 자랑했다면요, 여러분, 아마 그 특사들은 바보가 아닌 이상 알았을 것입니다. 야, 우리가 유다를 건드렸다가는 우리 또한 아수르처럼 되겠구나. 우리가 상대할 사람은 저 유다가 아니라 유다를 지키시는 하나님이구나 분명히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결국 자신이 누리고 있는 축복, 그 결과물을 자랑함으로 결국 그 많은 모든 것들을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다 바벨론에게 빼앗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와 같은 실수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습관적으로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단 마귀는 바벨론의 특사처럼 항상 우리를 정탐합니다. 그들 앞에, 여러분, 세상 앞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라고, 나의 힘을 자랑하지 말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의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된 뒤에 인생의 모든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런 거예요. 자기 인생과 모든 인생의 뒤편에서 그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게 된 것이지요. 그러자 그는 그 다음부터 항상 뭘 자랑했냐? 예수님만을 자랑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바울만큼 그 당시에 자랑할 것이 많은 유대인이 없었죠. 그는 베냐민 지파였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던,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자들이었고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또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자랑할 만한 거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이후로부터는 그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빌립보서에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만을 자랑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의 고백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축복하기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오늘 시편 105편 2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자랑하며 말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가?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본질과 현상을 분명히 우리가 구분할 줄 알고 무엇이 본질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축복을 바라보고 그 축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주시는 누구를 구해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 하나님을 가진 자는 다 가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임금과 왕비의 이야기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그 왕비는 왕이 줄 수 있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 물론 좋죠, 다 갖고 싶죠. 그러나 그 왕을 가지게 되면, 그 왕의 사랑을 소유하게 되면, 그 왕과 평생 함께 할 수만 있다면 그 왕의 손에 있는 모든 것이 바로 누구의 것이다? 자신의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새벽부터 우리 성도들과 함께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학교의 교재에 있는 우리가 나누지 못했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의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그 기도의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새벽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새벽 기도는 어떤 기도냐? 그 어떤 것 기도보다도 정말로 중요하고 복된 기도가 새벽 기도다. 우리가 정말 새벽 첫 시간에 하루의 모든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새벽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바로 하루의 시작에 앞서서 이 새벽 기도는 하나님,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새벽의 기도이고, 뿐만 아니라 세상의 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지팡이를 쥐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는 시간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 기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목자들에게 지팡이는 없어서는 안 될 도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팡이를 통해서 자신을 위협하는, 양들을 위협하는 많은 동물들을 내쫓는 역할을 하고요, 그 지팡이를 통해서 양떼들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목자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도구는 바로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자의 지팡이, 세상의 지팡이는요, 동물들을 쫓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지팡이는 홍해를 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람의 지팡이, 세상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게 하신 이유가 그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팡이, 목자의 지팡이는 수많은 양들은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팡이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세상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든 축복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위태할 때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평안할 때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끝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그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까지 덤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중요한 한 가지를 덧붙여 말하자면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5절 6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무엇을 기억?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술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지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분의 칼럼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희망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는 것이다. 기억하는 것은 위대한 사역이다. 여러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위대한 사역이랍니다. 위대한 사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라는 사실이죠.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낼 수 있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사역,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심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때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도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저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그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되돌리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입이 닳도록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너희를 구원하게 하신 여호와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기억의 싸움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분명하게 달라질 줄 믿습니다. 세상은 말하죠. 망각도 신의 축복이라고. 그렇습니다. 망각도 신의 축복입니다. 다른 것 다 잊어버리십시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인 기억력은 결코 쇠퇴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번 주에 이제 100주년 이상이 되는 교회에 현판식을 하게 됐죠. 여러분, 현판식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역사가 깊다고 자랑하는 그 액세서리 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현판식의 주된 목적은 뭡니까? 바로 그 100년 전에 이곳에 하나님께서 길두교회를 세우시고 그 길두교회를 통해서 이루신 수많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역사들을 뭐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내가 겪었던 아픔과 고통과 슬픔 얼른 잊어버리고 얼른 던져버리십시오. 그게 축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아픔과 그 고통 중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우리 하나님, 나를 일으켜주셨고 나를 세워주셨던 주님에 대한 그 기억만큼은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금방 식어져 버리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어제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을 오늘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마음의 문을 오늘도 두드리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신 하나님인지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기억력, 영적인 건망증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식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여러분 앞에 계시고 여러분보다 앞서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위대한 사역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주님을 또렷이 기억하고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잊지 않는 사랑하는 길쭉의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구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하고 자랑하고 구하고 기억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목적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노래하는 것, 찬양하는 것,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랑하고 간구하고 기억하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초점을 잃지 않고 그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된다는 것이고, 우리의 예배가 삶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하며 주의 장막에서 예배드릴 때 바로 그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배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통해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게 도와 주옵소서. 바로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주의 장막에서 드리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하기는 이 명절을 맞아 사랑하는 길쭉의 모든 권속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정말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그리스도의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